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시고 그들이 편히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세리, 창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권세 있는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과는 늘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드러내고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으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그들을 쫓으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찾아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는 질문을 역으로 하시며 그들의 함정을 피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의 함정을 피하셨지만 예수께서는 간접적으로 당신의 권위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들은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주인의 아들을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진노한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며 당신의 권위, 즉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위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뿐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과 연관된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그들을 보시며 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의 정확한 뜻은 똑바로 쳐다보시며가 맞습니다. 그들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군중들은 지금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공범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다시 한번 그들의 운명을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집 짓는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고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데 전문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만 보아도 좋은 자재인지 나쁜 자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가져다 쓰고 좋지 않거나 필요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쓸모없이 버려진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처럼 좋은 집안도 아니고 유명한 랍비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시골 출신인데다가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더욱 위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할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거짓말하는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다루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에게 독세의 자직,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위선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쓸모가 없는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려 죽음에 이르도록 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1948년 독립하기까지 디아스포라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됩니다. 반면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방해와 저항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권세라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해 온갖 조롱과 비방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방과 박해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되셔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해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성도들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